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하겠습니다. 어, 근데 하기 전에 그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책이 열왕기 하 24장, 25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열왕기 하 24장, 25장을 살펴보고 예레미야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스바냐서까지 했죠. 스바냐후의 준말이라는 스바냐후. 스바냐후의 뜻은 뭐냐면 숨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스바냐후. 누구를 숨겨주시느냐?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도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평소에 모의를 힘쓰는 사람, 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에도 숨겨주신 다음에 안전한 곳에 숨겨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평소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셨다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숨겨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죠. 스바냐 선지자. 그래서 이름도 스바냐 후예요. 그래서 스바냐 후에 읽어야 할 책은 열왕기하 24장, 25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24장은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왕들이었던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시대상을 보여줘요. 시드기야가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래서 그 요시야가 이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그냥 요절을 하고 그다음에 요아스 그 아들이 이제 왕이었는데 뭐 금방 폐위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죠. 여호야김이. 음, 근데 이 여호야김이 엉터리예요. 자기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아들은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어, 바벨론 군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대니 국력이 약화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철군을 해요. 그 여호야긴이 이제 얼마 동안은 바벨론 나라를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해요. 애굽을 섬기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괘씸하게 여기겠죠. 이런 봐라. 다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침공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철군하기 전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물러갑니다. 이 시드기야. 그 이 시드기야도 왕이 된 다음에 권력을 남용을 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짓밟히고 권력자들은 권력 남용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망하는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부어라 마셔라 잔치나 해대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세 번째 바벨론 침공을 받아 망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아수르에 의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더욱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재물을 조금 바쳤기 때문도 아니고 응? 오늘날 하면은 예배 등한히 했거나 헌금 적게 했거나
기도 적게 했거나 찬양 적게 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신의 산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물론 중요하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제가 기도나 예배나 헌금 바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이 없는 채로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행위는 완전히 무효. 아니 무효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아요.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없이 그런 신앙적인 행위만 하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의례적인, 의식적인 종교 행위는 대단했어요. 주일마다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또 상번제는 매일마다 예배드려요. 매일같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초하루에 제사 드리고 헌금 갖다 바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분노하셨습니다. 왜냐? 삶의 현장에서는 우상을 섬겨요. 삶의 현장에서는 바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 긁어 모으려고 하고 더 자기 혼자 출세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온갖 야비한 짓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또 재물 갖다 바치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똑같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요. 예.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철석까지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분노하신 줄 모르고 있어요. 전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니 이게 어쩌면 좋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대형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대형교회일수록.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 그 지도층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더 패역을 했어요. 권력 남용하고 그냥 온갖 부정부패하고 그러면서 또 주일날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 포위됐다가 이제 함락당하는 예루살렘 성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저항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굶주림으로 시달리다 못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모가요 굶주리다 못해서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제 배를 알아서 낳아가지고 애지중지 키우던 제 새끼를, 예? 제 아들 딸들을 잡아가지고 솥에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만 거예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우리 살펴봤죠? 너희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면 좋거니와 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해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은 그 다음에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전염병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이방 군대가 옵니다. 그 국력이 약화되니까. 그러면 그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에워싸니까 성 안에서는 굶주림이 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성이 무너지고 칼에 맞아 죽고 뭐 전염병에 걸려 죽고 그리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 잡아먹다가 다 실성을 해버려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한 대로 하십니다. 예언하신 대로 해요. 이미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해 놨어요. 자, 그래서 자, 열왕기하 24장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 이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 부대죠. 아람의 부대, 또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그러니까 갈대아 부대,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군대였던 겁니다. 그냥 바빌론 사람들만 그, 그 군인으로서 복무한 것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청년들을 징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군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연합부대였던 거예요. 연합군대.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그죠? 이 사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의 국군을 완전히 꺾어버린 사람입니다. 무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우상숭배 늪으로 끌고 가고 완전히 부정부패하고 권력 남용하고 그 타락한 우상숭배자들을 권력의 중심부에 앉히고 이러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 결국은 그 틈을 타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던 거예요. 이제 요시아가 어떻게든지 간 나라를 좀 제대로 세워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 그냥 자기 말 안 되면 무조건 잡아가요. 잡아가지고 그냥 함부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거리거리마다 그 참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못된 짓을 55년 동안이나 했어요. 이 므낫세 이놈이.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저에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다하여 여태지나게 기록되지 아니했는 여호야김이 주강조 감기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제 패퇴하고 바벨론 군대가 떠오르는 태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동 전 지역을 에, 점령해가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자, 5절, 8절 보면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예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딱 석 달간 왕노릇 하다가 폐위됐어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던 겁니다. 두 번째. 그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의 엘라단의 딸이더라. 요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에 두 번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 은것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들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전부 금기명, 그 은기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약탈해 갔던 거예요. 또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간다. 여기 용사 7,000명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아이 7,000명 그러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당시에 그 예루살렘 주민 수가 한 5만 명도 안 됐다 그래요. 5만 명. 그러니까 5만 명 중에서 7,000명 잡아갔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있고 1,000명. 그리고 다 합해서 한 8,000명 정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간 겁니다.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왕이었죠.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1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 여호와의 김에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자기 형님이었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좀 새롭게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며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낼 때까지 이르렀더라. 25장 그래 드디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쳐들어왔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그러니까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 그러니까 11년째 되는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굶주리다 못해서 이제 성이 무너졌다 그 말이죠.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음을 그가 알아봤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린나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더라. 끔찍하게 비참하게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이제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거예요. 온갖 권력 남용하다가 이런 끔찍한 짓을 당한 겁니다. 그다음에 8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19째 해. 그러면 19년,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9년째 되는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갓사라단이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전부 다 불살라가지고 잿더미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던 해가 느부갓네살 왕 8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24장 12절에 바빌론 왕 8년째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19년째 되는 5월 7일 날 이렇게 불질렀다니까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5월 7일이죠. 5월 7일. 그러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4월 9일에 성이 무너졌다 그랬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24장 3절에.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 지 몇 개월 만에 성 안에 불이 나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그 화려한 귀인들의 집들이 전부 잿더미가 된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던 해에 한 달 후, 그러니까 5월 7일이니까 느부사라단이 다시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귀인들의 그 화려한 집들, 그 왕궁을 전부 다 불질러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달 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한 달 후에 그런 말이에요. 8절에. 참 끔찍한 일이 난 거죠. 이게 바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받기는커녕 이러한 민족적인 재앙을 당했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딱 한 가지였죠. 이 사람들이 재물을 적게 바쳤기 때문도 아니고 제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도 아니고 찬양을 적게 했기 때문도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잖아요.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이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더라. 그 예루살렘 아니라 그 주변에 아주 그 민초들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됐다. 13절에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놋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지개들과 숟가락들과 삼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니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꼭대기가 놋버니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다.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전부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가고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이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예루살렘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그달리아가 사반의 손자라 그랬죠. 아히감의 아들이고 여러분 사반 기억나죠? 사반이 어떤 사람이죠?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드린 사람이죠. 서기관 사반. 그래서 그 사반의 손자 이 그달리아가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레미야서 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지력이 있었어요. 장차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다 살펴볼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이 그달리아였거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스마야라는 놈이 이 그달리아 쳐 죽여버려요. 어? 저거는 저 어, 친 바벨론 그 정권의 앞제비다 막 이래가지고 저 이스마일이라는 이놈이 뒷감당 못 해가지고 그냥 바벨론 군대가 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막 벌벌 떨고 도망쳐버려 또. 이런 아무런 대책이 아니라 무대뽀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이 그달랴가 참 백성들을 잘 추스려 가지고 그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잘 이렇게 추스려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스마이라는 이 극우, 어? 이 극우는 이놈이 그달랴 그냥 쳐 죽여버립니다. 보니까 여기 23절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 그달랴를 지도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요 놈이 이게 극우 어, 론자예요. 오늘 이 정광 같은 놈이 이놈이 소년보나 정광 이 김진홍이 이런 놈이에요. 이스마엘 이놈이.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라가 그달리에게 나가매 그달리아가 이르되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의 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바벨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그나마 그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었는데 이 이스마엘 이놈이 그냥 자기 의분에 차가지고 저 나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 지가 민족 반역자 이놈 제가 볼 때.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이 거짓 선지자에게 휘둘려 가지고 이 나라는 안전하다 뭐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나라는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확신에 차 있다가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린 놈이 이스마일이. 그래서 이 이스마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25절 보세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쳐 죽였어요. 바벨론 군인까지 죽였으니까요. 바벨론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군대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우니까 또 도망쳐버린 이놈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놀랍게도요.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와요.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와요. 예레미야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25장에서는 이게 간단히 나오지만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온다니까요. 이 이스마엘 이놈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오늘날 지금 이 야당이란 이 국힘당 이건 빨리 이거는 정당 해산해야 됩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 진짜 저놈들이요. 어, 매국노들이고 민족 반역자들이에요. 저것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정세를 잘 헤아리면서 열강들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그걸 지금 고심초사하고 지금 이렇게 아주 위험스러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만 깽판을 놔요. 이 국힘당 이놈들이. 어, 정말 저 국힘당 저것들은 그리고 저 쿠데타 옹호 세력 아닙니까 저거. 응?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 자기들 출세하는데 그 혈안돼 있던 놈들이 이제는 애국자인 양 제가 행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놈들입니까?
27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이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여호야긴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참 왕의 대접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열왕기하가 끝나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요시야 시대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40년 이상 그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할 때 그 망하는 그 역사적인 형장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예레미야서를 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서는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잘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삶의 자리를 알게 되면 예레미야서는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열왕기하 24장, 25장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걸 알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귀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사랑하세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잘 헤아릴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은 신앙이 확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전혀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레미야서를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얼마나 이게 참 통탄스러운 노릇이냐면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이상을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어요. 40년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예레미야가 자기들 치부를 드러내고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귀를 막아도 자꾸 말을 하니까 저놈의 새끼 때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빨을 갈면서 때려 죽이려고 했죠. 이게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도층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한 사람 40년 이상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들 이러다가는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3차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다 칼에 맞아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굶어 죽을 거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40년 이상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봐요. 1년 52주, 53주가 있는데 53주마다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여러분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다 굶어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포로로 잡혀갈 이 나라 망할 겁니다. 이런 설교를 주구장창 주일마다 한다고 쳐보세요. 저 목사 저걸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똑같은 내용을 그냥 똑같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니 저런 이빨을 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저거.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듣거나 말거나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그래도 그냥 주구장창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세기를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한 놈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없고 맨날 그냥 막 얼굴 불그락 불그락 하면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예레미야가요. 예? 그래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것들아.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나 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서잖아요. 그럼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여러분 다 칼에 맞아 죽고 전염병을 굶어 죽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요. 이렇게 외치면 또 이 유대 백성들은 막 이를 갈고 달려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또 돌아서 가지고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것들아. 그래 돌아서면 또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이런 세월을 40년 이상을 지내다가 나중에는요,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버립니다. 내가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이 꼴을 당하는 거, 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레미야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죠. 근데 힘들다고 핍박이 온다 해가지고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좀 부족한 신앙이거나 가짜 신앙이죠. 예레미야는요.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40년 이상 보냈지만 결코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때 정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고 권면했어요. 아니 여러분 바벨론 군대 쳐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우리 열심히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 이사야는 그렇게 살고요. 저 아수르 군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 물리칠 수 있습니다. 18명 5천 명 내일 아침에 아주 넓어져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싸우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일단 생명을 유지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동안에 70년 동안 거기서 여러분 지지고 볶고 하면서 참 뭐 노예 생활 하지만 힘들겠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오면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시고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첫 죽일, 예레미야, 저 매국노, 저 바벨론 앞제비, 막 이러면서 또 매도 안 돼. 그러나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선자 보내고 또 보내고 목시도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안 듣잖아요. 들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해볼 도리 다 해봤죠. 응? 사살 일으켜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왕정시절 열어젖혀가지고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모기시도를 외쳐도 안 되고, 그냥 마지막으로, 환경을 바꿔볼래. 환경을 바꿔보면 얘네들이 좀 정신 차릴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 낯설고 물서는 그 환경을 옮겨본 우리도 그러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새로워지죠. 봄이 오면 가구 몇 개만 바꿔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새롭잖아요. 뭔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생각도 하고 새로운 습관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을 옮겼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외쳤더니 예레미야가 외쳤더니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앞잡이 첩자 막 이러면서 이제 매도한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예레미야 외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워낙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바벨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정결케 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보관, 이것을 모르고 거짓 선자들은 거짓 평화. 여러분, 바벨론 군대 쳐들어 한 번 왔으니까 두 번째 안 옵니다. 또 두 번째 온 다음에 두 번째 왔으니까 세 번째 안 옵니다. 또 오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합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저 바벨론 군대에 절대로 이 성 안에 못 들어오고 성전 안에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외쳤던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런 거짓말에 놀아난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문을 쫙 열어줬더니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고 여러분 성전 앞에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어떤 이방인들은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었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근거 없이 자기들의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방 군대는 한 놈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꾸 외쳐대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웬걸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문을 벌컥 열어 젖히더니요. 뚜벅뚜벅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몽창 모여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장로들 전부 다 도륙했어요. 성전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안전한 줄 알고 성전 안에 전부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몰살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확신, 거짓 믿음에서 우러난 거짓 확신이 이 사람들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거죠.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이 거짓 믿음에서 우러난 거짓 확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미신 수준으로 전락한 게 너무나 많아. 그걸 자기는 철석까지 믿고 있다니까요. 또 그걸 자꾸 부추기는 이 목사들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울 때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또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냐는 거짓 선자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2년 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듣기는 달콤하죠. 그러나 현실이야. 그게 아니었어요. 2년 안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당장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빠다바른 말, 사탕 발림하는 이런 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시의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라 달콤한 말을 듣다가 망해버립니다. 거짓 선지 입에서 나오는 사악이 온 예루살렘을 혼축해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회개의 기회를 원천 봉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구두로 불러주고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이 기록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보세요. 1장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장에. 자,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기억나죠? 아주 참 선한 왕이었지만은 참 젊은 날 요절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므낫세. 그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남유다에서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도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은 그 시대가 타락하고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요시아가 삼정을 펼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이 므낫세란 놈이 분탕질을 해놔가지고 요시아가 아, 그렇게 힘들여서 철저하게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만 역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유다 온 나라,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요시야 혼자 뭐 왕이 뭐 이렇게 해봤자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는데 뭐 개혁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그 밑에 장차관들 어, 또 백성 국민들이 따라줘야 이게 되는 거지. 게다가 저 국힘당 저놈들 그냥 자꾸만 회방을 놀고 그 깽판이나 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진짜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도 이미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13년째 되는 해에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응? 4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5월 달에 그 성 안에 모든 집들이 전부 잿더미가 됐죠. 그때까지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40년 이상, 40년 이상. 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요. 모태에 그 생명이 생기기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레미야를 선자로 부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다. 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네? 네 어머니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한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잖아요.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아이고 아이고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선지 노릇합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진 너는 감이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목회자가 취할 도리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악을 골짝 내도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찬송가 악을 골짝 뭐 빈들에도 뭐 하나님 가라오시면 가겠다 뭐 그런 찬송가가 있었잖아요.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이고 참. 지금은요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악을 골짝 빈들 가라고 그러면 저 안 갑니다. 제가 왜 거기 갑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이게 목회자가 취할 태도죠. 자세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등 떠밀어서 보냈어요. 예레미야가 가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자, 그때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 살구나무 가지 줄여주시고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줄여주십시오. 이걸 언어유희라고 그래요. 언어유희. 이 살구나무는 그 히브리 말로 샤카드입니다. 샤카드. 그리고 내 말을 지켜 할 때 지키다가 샤케드예요. 샤케드. 그러니까 이걸 언어유희라고 해요. 살구나무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 샤케드인데 샤카드인데 하나님께서 너 살구나무 봤지?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반드시 그대로 행할 거야. 이런 뜻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음, 이런 비슷한 언어 유희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아모스 여기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죠. 그 여름 과일 보여주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끝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름 과일이 카이치입니다. 카이치. 그 끝이라는 거는 캐치야. 히브리 말로 카이치, 캐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끝이 도달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또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지켜서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저 남유다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쓸어버릴 것이다.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잘 봐도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그 이렇게 기울어진 그 가마 속에 있는 모든 그 뜨거운 물과 기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재앙이 임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 있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각각 자리를 정하고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그 뭐 재물 갖다 바치고 요란하게 제사 드리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거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노기둥 아니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는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보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저 사람들 뭐 악하고 거칠고 뭐 굉장히 권세 있다고 까불대지만은 그러나 백성 앞에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거야. 쇠기둥이 되게 할 거야. 노성벽이 되게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전할 것을 담대히 외쳐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1장을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장이죠.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드리기만 이르실 때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내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청년의 때의 인내, 신혼 때의 사랑이 뭐냐면 그 뒤에 곧 해석이 나오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이 광야가 어떤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 지날 때 그때를 청년의 때에 이내 신혼 때의 사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는 출애굽해가지고 막 출애굽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고 볶고 40년 지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응?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어요. 때로 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40년 동안에 딱 10번 했습니다. 10번.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 거기 가보면요. 40년 동안에 10번 불평했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친 땅입니다. 그 거친 땅에 40년을 살면서 딱 10번. 네? 1년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참 그리워하면서 추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그때는 참 우리 관계가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느냐 이러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참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해치는 놈이 있으면 그냥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장 4절에 여호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3절까지는 참 관계가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네? 너희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그 우상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만. 이게 하나님이 참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한 해가 좋았어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 네가 너희를 기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요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의 그 고난의 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기서 정착한 다음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전혀 여호와를 찾지 않고요. 율법을 다룬 율법 학자들이 전혀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 관리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천지백갈이에요. 그니 하나님 마음에 그냥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가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편안하고 잘 나갈 때가 오히려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지고요. 또 교만해지기 쉬워요. 좀 가벼운 사람들은 조금 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자기 뜻한 대로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교만해져. 하나님의 은혜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다 팽개쳐 버리고 지잘난 맛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다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녀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섬에서 들어가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어떤 나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신들과 바꾼 그런 민족이 없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이방의 우상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탄식하시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것들아. 그러나 나의 백성 그의 영광은 무익한 것과 바꿔도다. 너 하늘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 터진 웅덩이. 13절 주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게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뭐냐?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야. 다른 말로 이제 그를 해석하면 그게 바로 바알 우상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죄악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알을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은 음, 여기 23절 보세요. 1장 23, 2장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인가.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린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걸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이제 발전기가 되잖아, 이 짐승들이. 그러면은 그, 그 암 낙타가 이제 발정이 나가지고 그 수컷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바알 우상을 섬기에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발정난 암 나귀가 그 수컷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두 가지 죄악입니다. 생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다시 말하면 바알은요 아무리 섬겨봤자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가두지 못해요.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랬죠.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두 가지 취해야 될 법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한국교회. 전혀 하나님 말씀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서는 바알을 섬겨요. 이런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오늘날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교인들이 세상 한 먹고만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럼 거기에 막 쫑긋 귀를 세우고 달콤하게 듣고 그 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앞에 제사, 그리고 바알 앞에 절을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오늘 똑같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바알 신전에 가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 교인들의 실적인 삶의 무게가 어디가 있느냐?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중심,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돈 많이 벌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받았으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전기에 예? 암 낙타가 수컷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바로사 앞에 빨리 달려간다.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음, 그래서 26절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과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우상을 향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의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하소서. 고난 나간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상업수와 같도다. 얼마나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우상의 수들이 성읍수와 같다는 거예요. 성읍수와. 다시 말하면 성읍마다 전부 다 바알과 아스라도 그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희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자를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의 말하기를 우리는 노예선이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고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주는 피가 묻었나 온갖 권력 남해가 아니고 가난한 자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래서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옷에 흥건히 묻어 있어요.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긴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온갖 하나님이 분노하는 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무죄하다 이러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어찌하여 네 개를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나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과 같이 또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여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온갖 가난한 자의 고의를 빨고 그러면서 제 뱃속 챙기는 혈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약화되니까 국력이 약화되고 어지러우니까 자꾸만 이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아수르로 사신을 보내고 애굽과 아수르 저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군대 좀 파병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 또 그런 나라는 절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7절에서. 근데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똑같이 반복해서 참 걱정이에요.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변질되고 10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면 이제 종교개혁, 교회개혁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제2의 교회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미 늦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과거 500년 전에 중세교회 타락보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3장에 보면은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오래전에 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가 남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악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 많게 했는데 아수르 군대 보내가지고 저렇게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군대를 보내가지고 쓸어버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3장 6절 보세요.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게 이제 우상 섬기는 모습입니다. 바알 우상 앞에 가서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높은 산에 오르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한 거예요.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네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거 줄여주십시오. 그 반역한 자매 유다. 6절에 배역한 이스라엘 줄여주세요. 여기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배역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배역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케 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여기 자매 유다는 남유다를 말해요. 남유다는 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역죄 정도가 아니라 반역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반역죄. 여러분, 배역죄는 뭐고 반역죄는 뭡니까? 배역죄는요, 등배죠, 등배. 그래서 하나님으로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메롱 그러면서 도망치는. 이게 배역죄예요. 그 배역죄를 범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북이스라엘 쓸어버렸거든요. 아수르 군대 보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봤으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요, 배역죄 정도가 아니라 반역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반역죄. 반역죄는 뭐냐면 나 잡아라, 메롱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도망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돌아서서 하나님과 한판 붙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드는 것. 이게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죄는 배역죄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악한 죄. 이게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은 죄라는 배역죄 정도가 아닙니다. 반역죄를 범한 거예요. 배역죄는 그래도 순진한 면이 있어요. 반역죄는 하나님과 그냥 한번 붙어보자고 이러고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는 이것들이.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모습을 본 남유다,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를 봤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어.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죠. 망했는 것을 봤으면서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봤다. 그래서 반역죄 전혀 정신 못 차려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하실 때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복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배역한 이스라엘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배역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쓸어버렸거든. 그런데 남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반역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이라도 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가 돌아오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 보니까 훨씬 더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 볼 때 사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이게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남유다가 타락하고 패역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저 남유다 반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배역죄 범한 거 보고도 화를 낸 게 하나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마음이 있다고 너 가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오래전에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 보내가 쓸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 백성 하는 짓을 보니까 훨씬 악하거든요. 그래서 배역한 자식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내가 널 용서하고 시온으로 다시 너희들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러면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하서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죠? 어, 그래서 빨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기 4장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로 돌아왔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요. 그 주제, 표현이 아주 문학적으로 절묘하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완악한 생각,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더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 더 잘 먹고 살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권세 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베버려야 돼. 마음 가죽을 베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5절 너희는 유다에서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마 하며 그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으며 내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사자가 수풀에서 나왔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사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보무도당당하게 본국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어요, 이제. 그래서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인들이 보무도당당하게 쪼박쪼박 그 군인들의 그 군합발 소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말들의 울음소리, 창과 창이 부딪히는 그 날카로운 그 굉음소리, 그 소리를 예레미야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바벨론 군대가 점점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진격해 오는데 이 거짓 선자들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안전합니다.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끄떡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거짓 선지자 말이 듣기 좋은 말이죠. 절대로 외국 군대가 여기 넘보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듣기 좋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거든요. 이 예레미야는요, 이 바벨 군인들의 진격 소리, 군합발 소리, 그냥 말 울음소리, 창과 창이 부딪히는 그 금속 소리 전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8절에 이로 말면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게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에게서 돌이킬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은요. 절대 안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요. 귀를 막아버려요. 제가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외면해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 다 달콤하게 그냥 기복신앙을 부추기고 번영신앙 부추기고 신비주의 신앙을 부추기고 방언기도 하라고 하고 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니까 이것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당시에 나라가 망할 지경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나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생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에게 평강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11절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에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다시 말해 이게 심판의 광풍, 심판의 열풍이 지금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의 병거는 회오리 빠른 것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이 바벨론 군대, 이 마병, 말탄 군대가 얼마나 빠른지 독수리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게 살 길이에요.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전혀 그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 남용하고 온갖 그냥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당장 자기는 배부로 등 떴으면 그것이 만사 오케이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제도층들의 길과 행위가 결국은 바벨론 군대를 불러온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는 내가 악합니다.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소리를 다 듣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겠어요. 이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칠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 여러분 평화 평화로다. 거짓 평화를 외쳐대고 거기에 백성들이 전부 다 휘둘리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기 저 깃발과 나팔 소리 뭐냐면 바벨론 군대의 깃발과 바벨론 군대에서 막 나팔 부는 소리 전쟁의 경보지요. 그 소리를 지금 예레미야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 이것들이. 예? 땅값이 어디가 올랐고, 그냥 어디 부동산 어디다 투기하면 얼마를 돈 벌 수 있고, 이런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점점 사장은 황폐해가는 유다입니다. 5장에서는요, 유다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9시간 넘었죠? 5장 1절에 이것만 합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살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의인이고 진짜 믿음의 소유자죠. 이런 진짜 믿음의 소유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 사람들 계속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망했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근데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명이 없었어요. 의인 한 명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긍정적인 대답할 수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대답을 내리기가 자신이 없으면 그럼 빨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세요. 정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하신다니까요. 자, 제가 오늘 조금 흥분했습니다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5장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요 굉장히 은혜가 깊은 책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여러 잘 정리하셔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시간도 저희들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삶의 현장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여러분, 그리고 그래요.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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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